여러분 안녕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다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경적 교회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고 있는 목회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경에서 찾고 기도하다가 발견한 그런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발견이 관계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 중심의 교회 하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관계 중심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된 사람들이 그 생명 안에서 서로 관계하는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 같으신 예수님과 나와의 그런 생명의 관계 속에 먼저 있어야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관계 중심의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 관계 중심의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몰랐던 문제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요, 이 자아가 가까이서 자아가 건드려지니까 그 튀어나오는 속에 변하지 않은 자아의 문제들과 또 오랜 관습에 젖은 그런 종교적인 습성들, 또 내 속에 이미 굳어져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가까이서 보이기 시작할 때 서로 부딪히고 거기서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광고 중에 아파트를 광고하는 광고인데요. 거기에 신혼부부가 출연을 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났을 때 얼마나 거기에 큰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크겠습니까? 관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혼부부가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보다가요, 좀 웃기도 하고요. 지난날 제가 이 관계 중심의 교회를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경험하고 느끼고 아파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서로 만나서 연애할 때와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하는 건 다릅니다. 연애할 때 보이지 않던 약점과 허물과 그런 수많은 잘못들이 결혼 생활을 하고 가까이서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정이 들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각기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도 다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 세상을 향한 그런 생각들이나 또 정치적 이념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이념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생명이 되시는 그 복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야 이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관계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때 또 하나의 보게 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눌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기록한 21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그런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AD 62년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그 모습이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았는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의 윤리 지침서처럼 또 우리 기독교의 도덕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 교환처럼 인정되고 있는 서신입니다.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서신 속에 그런 놀라운 교회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골로새라는 도시에 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사는 큰 부자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자기의 집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바로 그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이 노예로 데리고 있는, 몸종으로 데리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빌레몬의 재산,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도망을 친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복음 때문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그 감옥에서 복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 1장에서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감옥에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라. 그리고 나를 대한 것 같이 이 형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네시모 손에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그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로마의 법에 노예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거나 그런 어떤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그냥 주인의 동산이나 부동산 취급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친다? 그럼 이때 당시에 로마의 법에는 이런 노예는 붙잡히면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해서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거듭난 그 새 생명을 갖게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형제, 이제 주 안에서 형제로 대하고 나를 섬기는 것 같이 이 형제를 받아주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관계 중심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여야 한다라는 큰 사실을 깨닫고요. 이 빌레몬서를 읽다가 그만 막 펑펑 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빌레몬서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몇 절만 16절, 17절,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써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요,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비입니다. 아비. 그리고 이 빌레몬은 자기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고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의 탑 리더라면 빌레몬은 그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는 세컨 리더입니다. 세컨 리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이제 막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평상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는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로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형제로 대해라. 나를 대하듯 해라. 한마디 했더니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요. 그때 법으로 하면요. 그 법에 의해서 처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오네시모가 그 영적인 아비인 사도 바울과 또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을 신뢰하고 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또 많은 고민 속에서 이렇게 성경을 찾고 있을 때 제가 그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사님들 한 500~60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강사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귀한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교수님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동체 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님이 시무하시고 섬기시는 교회가 굉장히 큰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무슨 회의만 하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 안에서 그 목회에 대해 행복해하지 않는 아버님을 뵈면서 이분이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까? 이분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이분은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 자리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을 정리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전 세계에 있는 공동체를 견학하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논문을 쓰신 그 논문의 제목이 공동체 신학이라는 제목입니다. 서점에 가면 그 공동체 신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크게 고무되고 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동체를 연구하고 보고 듣고 연구하고 공동체 신학이라는 논문까지 썼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자기가 보고 느끼고 논문으로 쓴 교회 공동체를 실현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안 되지? 그리고 이분이 고민을 하다 발견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은 복음과 생명이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발견을 하시게 된 겁니다. 참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제가 깊이 교제하게 된 것은 저는 반대로요.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도대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바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목마르게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제가 금방 가까워지고 교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교회에 가서 여러 번 가서 메시지도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 후에도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계속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제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하면요, 관계하면,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빼놓고,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골병들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관계 중심의 제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관계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목회에서 혁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고치고 아예 그만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계급처럼 생각하게 된 직분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조직화된 이 법과 제도를 혁파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대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없애고 형제 자매로 지내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그런 법과 제도를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그만 문제나 작은 어떤 것들을 상의할 때도 얼마나 법하고 그런 법과 제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통제하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통제합니까? 그런 가정과 그런 부모는 이미 자식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진 관계인 겁니다. 또요, 여러분의 부모가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모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가정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과 제도를 따라야 되고 그 법에 의한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가정은 이미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가정은 아닌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법과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들을 다스리고 죄인들을 통제시키고 죄인들을 다루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법과 제도, 그런 조직과 직분에 의해서 교회가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게 하는 것은 이미 그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런 생명 안에서 사랑의 관계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깊이 보게 된 것입니다. 깊이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을 신뢰했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으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미 이런 사랑의 관계가 아닌 이런 교회는 목사가 한마디 하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아니, 우습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밖에 넘어가서 아주 교만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우리가 없이도 스스로 왕노릇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무질서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지면 이런 순종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래요. 순종은 굴종의 관계가 아니고요, 신뢰와 사랑의 뿌리가 된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진짜로 신뢰하고 진짜로 사랑하면 순종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을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을 닮아갑니다. 예? 왜요? 사랑하니까요. 신뢰하니까요. 그런 관계이니까 그런 순종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런 신뢰와 순종이 사라졌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지 여러분 보지 않아도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스템화되고 조직에 의해서 굴러가고 법과 제도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법하고 제도 하면서 온갖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들을 다 내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그런 말들을 안 해서 그렇죠. 처음에 제가 이 교회를 개혁할 때는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사정없이 그냥 다 깨버렸습니다. 왜? 관계를 위해 그런 것들이 깨어진다. 진짜 관계를 위해 깨어져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제가 이 김현진 교수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분이 브로드 오브 커뮤니티라는 그 공동체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서 목회하는 내 아들 목사를 먼저 영국에 보내서 견학을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연목사가 미국의 피츠버그로 그 디렉터에 의해서 스카웃돼서 갔을 때 그 피츠버그에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을 보고 느끼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긴 영국과 호주, 미국에도 뭐 두세 군데 이렇게 수천 명씩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에 법이 없습니다. 정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공동체에 오직 법과 같이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집에 가든지요, 그 집에 이렇게 종이가 붙여 있는데 거기에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지 마시오. 그들은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말하는 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야, 그 수천 명이 법도 정관도 없이 마치 이렇게 기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게 돌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에서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요, 그런 것이 가증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이미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된 교회와 또 그런 시스템을 벗어난 그런 관계 중심의 교회를 이렇게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또 뭐 제가 공동체 관계 중심의 목회를 추구하다가 받은 아픔들과 상처들, 고통들, 또 슬픔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뭐 기진맥진하기도 하고요. 또 힘들어지기도 해서 그냥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또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러 가지들이 막 섞이게 된 이런 것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포기해 본 적도 없고요. 교회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그런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에도 만일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면, 이런 용서와 용납과 화해가 가능한 교회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요, 지체들이 서로 갈등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저하고도 갈등하다가 교회를 등지기도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체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런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요, 원수 대하듯 합니다. 아니,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관계 중심의 교회를 하려고 하는 저에 대해서 오해하고 떠난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요.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살다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해서 말하건대 저는 그들을 내 가슴에서 지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 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들을 다시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유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와 자기가 겪은 고통과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가 되려면요, 아프지 않고는 관계될 수 없습니다. 제가요, 처음에 관계할 때 자주 쓰던 비유가 있습니다. 꼭 제가 지체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큰 그릇에 넣고 소금을 뿌립니다. 왜 소금을 뿌리는지 아십니까? 그 미꾸라지가 가지고 있는 흙냄새, 그 흙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 소금을 뿌리면요, 미꾸라지들이 막 그냥 그 따가우니까요,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릇 밖으로 다 튀어나옵니다. 이야, 내가 관계 중심의 목회를 하려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가까이 다가가기가 무서워질 정도로요, 관계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그 관계 중심의 목회가 얼마나 힘든 목회인지 저는 지금도 깨닫고요, 또 내가 그런 목회를 평생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관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무례하기 짝이 없고요, 응? 그런 관계보다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누겠지만요, 이 빌레몬서에 관한 건 제가 여러분에게 써서 드리는 설교 원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 복음 안에서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영적인 아비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영적인 아비가 있는가? 나는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그 영적인 아비와 부모 자식의 관계인가? 영적인 부모 자식의 관계인가?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요, 예? 관계 중심의 교회는 그저 그렇고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요,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런 형제자매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생명으로 낳아준 은인 아닙니까? 그 생명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해야 되냐면, 그 영적 아비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 순종의 관계로까지 발전해 가야 됩니다. 정말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한마디에 나를 손에 입히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서 사랑으로 받으라고, 형제로 받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순종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그런 빌레몬 같은 사람, 또 그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가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자,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되고, 그 거듭난 후에도요, 이런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부수고 나를 깨트리고 오직 너와 나 우리에게서 주님만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이면 어떻게 이런 신뢰와 이런 사랑과 이런 순종의 관계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모두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성경을 다시 묵상하고 그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의 답을 찾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병든 이때 교회의 본질인
복음과 생명 안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과 생명으로 나를 낳아준 영적인 아비와 자식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음과 생명 안에서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용납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제 곧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